때문에 여성주의적으로 성서를 읽는 많은 신학자들은 그 성서 안에 있는 특수주의는 일단 벗기고 그 안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사실 여기서 여성주의를 특수주의로 보면 곤란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여기 3기 여성들은 이제는 그 젠더로서의 어떤 특정한 성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그동안의 주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배제되었던 사람들, 그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보지 않은 사람들의 일종의 총칭으로서의 여성주의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보이는 성서 안에서 특수주의가 가리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보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걸 찾는 작업까지 해서 이중 작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거의 초반부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10계명 9항이 뭐죠? 내 이웃의 소유를, 재산을 탐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래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그 다음에 다른 가축들 이름이 막 나와요. 소와 낙이었나? 어쨌든 가축들을 탐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포커스는 뭔가 하면요,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품목들이에요. 거기에는 남의 아내, 그리고 남종, 여종, 가축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틀리실 리가 없으니까 그것이 완전한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걸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자, 남의 아내는 탐하면 안 되죠. 남의 남종, 여종도 탐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없는 것, 남의 남편이라는 항목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특수주의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주의인 줄 모르는 이유는, 당시 가부장제 안에서는 그 성서를 기록한 사람도 남자고, 그 기록의 내용을 듣거나 또 그 안에서 실제로 그 선포되는 메시지들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성별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게 가려져 있는 거죠. 당시에 공적인 말을 하거나 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성별은 배타적으로 남성이었으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실 때 거기서 굳이 여자들을 향하여서까지 해서 남의 남편이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혹은 계시 전체로 보면 이제 없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뺄 수도 있는 거고요. 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가부장제 안에서요, 재산이라는 품목에 남편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내는 가부장, 특히 스트롱 패트리아키 안에서는 아내는 재산의 품목이었으니까. 이게 소위 전통적인 강한 가부장제 안에서의 문화적인 전제잖아요. 이런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 이런 특수주의를 벗겨내지 않고 그거를 21세기에 다이렉트리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인들조차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다 긍정을 할 거예요. 이걸 제가 역으로 도발적으로 얘기하면서, 자, 성서는 1.1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니까, 완전 계시니까 이 말들을 우리 그대로 적용합시다. 그러면서, 자, 여기에는 남의 남편이란 말은 안 써 있으니까, 자, 남의 아내는 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지만 남의 남편을 탐하는 것은 괜찮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유부남이라도 사랑해도 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이것이 성서의 보편 메시지일까요? 정확히 성서가 원하는 10계명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원리를 위배하는 거죠.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면 10계명 9항에서 원하는, 10계명 9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보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남의 소유 혹은 남의 재산에 해당하는 거는 문화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에 당시에 아내가 재산의 품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아내를 재산으로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듣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남자였다고 해서 지금도 남자들끼리만 얘기하고 남자들끼리만 듣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대적인 한계 혹은 문화적인 한계를 벗겨내는 거, 성서 내에서 벗겨내는 건 오히려 성서의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거기서의 보편 메시지는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보편 메시지이지 강론은 문화적 한계를 가져요. 따라서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금세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서에 뭐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든지 뭐 아브라함이 그 뭐라고 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으니까 당신들도 남편에게 주라고 섬기면서 뭐 순종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청동기, 철기 문화 꺼내서 행해졌던 거를 그대로 문화적인 틀을 벗겨내지 않고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성서가 전하고자 하는 보편 메시지는 삭제하고 당시의 문화적인 특수한 껍질만은 들고 오는 그래서 알맹이 버리고 껍질만 가져오게 되는 그런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 이데올로기, 디스토션 오브 리얼리티의 역할을 하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물론 우리는 이 시간이 무슨 성서 개론 시간도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자세하게 할 수도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강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 5장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입장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하긴 하겠지만 오늘 뭐 성서의 메인 메시지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응시의 윤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는 어떤 보편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래서 보편이란 말은 뭐죠? 말 그대로 배제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보편은 모든 것을 아우른다. 모든 사람들을 아우른단 말이에요. 마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을 때 그 만인이 말 그대로 그들이 원래 처음에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은 특수한 계층, 특수한 젠더, 특수한 인종이었을지언정 그 메시지 자체는 되게 보편 메시지였잖아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기초해서 처음에 백인 유럽 남자 부르주아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메시지가 결국은 그게 힘이 되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흑인도 인권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여성들도 인권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제3세계가 이제 민족해방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서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그들이 의도를 했건 의도치 않았건 문화적인 껍질을 벗겨내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받은 계시인지 알맹이인지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자이다. 참, 우리가 21세기 confluent love를 얘기하는 마당에 이거는 무슨 혼인, 빙자, 간음은 둘째치고 아예 뭐 진짜 행동면에서는 아무런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냥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조차도 이미 간음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1세기고 팔레스타인이고 예수님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에는 혹시 어떤 문화적 껍질은 없을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보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 소위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